지난번에 4강을 마치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때 1375의 비밀의 반을 요셉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375는 하나님의 수, 즉 하나님의 구원의 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재림이 필요하고 오직 재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후에 마지막으로 요셉을 등장시키는데요. 요셉은 재림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재림의 비밀을 증거하는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75의 비밀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요셉이 증거하는 재림의 구원과 그 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과연 요셉이 증거하는 재림의 수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기본적으로 재림 예수를 상징하며 그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징과 예언으로 가득한데요. 가장 먼저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장차 초림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쫓겨나 이방으로 전파될 것을 미리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다시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졸지에 감옥에 떨어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내던 중에 어느 날 포도주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포도주 관원장이 꿈에 포도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포도를 짜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떡 관원장도 꿈 얘기를 하는데 16절에서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고 맨 위에 셋째 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해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요셉이 말하기를 포도주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관원장은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해몽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몽은 단순히 개인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장차 이방으로 전파된 예수님의 포도주와 떡의 구원에 대해 그 미래를 예언하는 영적 해몽입니다. 여기 두 관원장의 꿈을 보면 포도나무는 세 가지로 뻗어 있고 떡 광주리도 세 광주리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나 세 광주리에 대한 소품들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포도주와 떡의 은혜가 모두 삼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증거하는 거죠. 특히 셋째 광주리의 떡을 보면 불에 구운 떡인데요. 이것은 육의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불태워 영의 성도로 거듭나게 만드는 말씀, 곧 성령의 불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3일째 되는 날 21절을 보면 과연 그 해몽처럼 포도주 관원장은 복직을 하는데 22절에 떡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말씀도 철저하게 상징과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힌 것은 처음에 복음이 이방에 전파될 때 땅의 왕들이 주의 복음을 거부하며 피와 떡의 모든 진리를 핍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왕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요. 그 복음 전체를 완전하게 받지 못합니다. 땅의 왕들은 그저 쉽고 단순한 피의 거듭남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다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떡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떡 관원장의 죽음은 이와 같이 이방에 전파되는 복음의 미래를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하는데요. 말하자면 이방 교회가 주의 복음을 수용할 때 피의 거듭남은 잘 받으나
떡의 거듭남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파괴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바로 떡 관원장의 죽음이죠. 따라서 감옥에서 벌어진 꿈 해몽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두 관원장의 꿈은 예수의 피와 떡의 목적이 3단계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요. 둘째는 장차 이방 교회에서 떡의 말씀, 곧 불의 말씀이 파괴되므로 3의 구원도 함께 파괴될 것을 미리 증거하며 예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그때 41장 1절 말씀대로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4절에 보니 바로왕이 꿈에서 아름다운 암소 7을 보는데 갑자기 파리한 암소 7이 나타나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잠이 깹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드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보이고 역시 마른 이삭 7이 나와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찾다가 급기야 감옥에 있는 요셉까지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충실한 7 이삭은 7년 풍년을 의미하며 마른 이삭 7은 7년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굽 땅에 각각 7년의 풍년과 흉년이 닥칠 것이라 하며 34절에서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하는데요. 곧 7년 풍년이 있을 때 그 중에 5분지 1을 저장하여 그것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즉 7풍 7흉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 철저하게 상징과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이방 교회에서 떡의 거듭남이 파괴된 지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찰 때 비로소 7풍 7흉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고 그 소문이 전파될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럼 7풍 7흉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7년 풍년은 처음에 초림의 복음이 이방에 전파될 때 그것은 충실한 7 이삭처럼 7의 완전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7년 흉년은 7의 완전한 복음이 전해진 후 이어서 이방교회가 떡의 거듭남을 파괴하므로 이 땅에 참 구원의 떡이 없는 완전한 영적 기근이 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주의 초림 이후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 이 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땅의 교회 가운데 피의 거듭남을 전하는 교회는 가득하고 차고 넘치지요. 그러나 불의 떡, 불의 말씀으로 육신과 죄의 성을 무너뜨리는 참 거듭남을 증거하는 교회는 대단히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오늘날 땅의 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불의 말씀과 불의 떡이 없으므로 영적 기근과 흉년이 닥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기근과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요셉이 제안한 숫자 5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해결책을 보면 그는 먼저 7년 풍년의 양식을 5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7을 5로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 7을 받으려면 먼저 피와 떡의 두 거듭남 5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완전한 구원 7과 성령의 거듭남 5는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7을 5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5분지 4는 먹고 5분지 1은 흉년을 대비하여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데요. 이것은 땅의 교회가 4의 거듭남만 수용하고 1의 거듭남을 싫어하므로 불의 떡 1이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지고 잊혀져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4의 피만 있고 떡의 거듭남 1이 없는 교회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떡의 거듭남 1이 없는 교회는 육신과 죄를 이기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 패배를 당하며
거짓 진리와 미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 패배를 당하니 성도들 역시 언제나 악한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장난감이 되고 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12장 7절이 말하는 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황폐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쓸모없는 돌처럼 외면하고 던져버린 그 떡,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떡의 거듭남 일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떡의 거듭남 일은 누가 회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림의 종이 회복하며 재림의 종이 4와 2를 더한 5의 승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땅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피의 거듭남 4에 재림의 종이 주는 떡의 거듭남 2를 더해 성령의 거듭남 5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땅의 성도들은 승리자, 이기는 자, 1, 2의 성도로 거듭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거듭남 5를 받아 이기는 자 1, 2가 된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1, 2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칠풍칠흉의 꿈을 정리하면요. 이것은 처음에는 완전했던 7의 복음이 장차 칠흉의 황폐한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지난 2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불의 떡 1이 다시 나타나므로 칠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결국 칠풍칠흉은 마지막 종말 때 완전한 복음 7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 5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5의 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요셉의 생애에는 많은 예언적인 수들이 있는데요. 요셉이 맨 처음에 보여주는 수는 포도나무 3가지, 떡 3광주리를 통해 증거하는 구원의 수 3이고요. 두 번째는 칠풍칠흉을 통해 보여주는 완전한 복음의 수 7입니다. 세 번째로 5분의 4와 5분의 1을 더한 성령의 거듭남의 수 5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들은 사실상 3의 구원, 7의 진리, 5의 거듭남을 증거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하나님의 수 1375를 요셉이 다시 반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증거하는 1375를 좀 더 정리하면 우선 3과 7은 같은 구원의 3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일단 구원의 수 3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5는 성령의 거듭남 5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1375는 사실상 5의 거듭남과 3의 구원으로 요약이 되고요. 이것은 결국 요셉의 수가 153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셉의 수를 153으로 요약하는 것은 수를 억지로 맞추는 것처럼 보일 건데요. 그러나 어차피 요셉은 재림 예수를 예표하고 재림의 수 153을 증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림 예수의 수가 153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재림의 수를 증거하는 물고기입니다. 디베레 호숫가의 주님은 이미 초림의 고난을 모두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주님인데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라 할지라도 아직 남은 사역이 있고 특별히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셉을 통해 미리 증거하신 153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153의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떡 관원장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는 고난을 말하고요. 또 떡 관원장이 죽은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의 고난을 겪은 것처럼 떡의 말씀도 2000년 동안 어둠 속에 버려지는 고난, 즉 주의 말씀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온 땅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다시 온 땅에 나타나며 그럼으로써 불의 말씀의 떡, 곧 성령의 거듭남 오를 통해 온 땅의 성도들을 다시 구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153의 의미를 요약하면요. 이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5의 거듭남과 3의 구원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증거하는 고난의 수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와 3의 말씀이 다시 승리의 말씀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는 재림의 수 15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53이 요셉의 수요, 재림의 수인 것이 분명해졌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153의 비밀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153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53이 당하는 영적 고난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